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의 부활 논쟁에 이어 계속되는 이야기로서 이번에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은 당시의 랍비들 간에도 논쟁을 일으키곤 했던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했고 그 중에서도 248개 조항은 뭐뭇 하라라는 것으로 다른 조항보다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나머지 365개 조항은 뭐뭇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앞의 것보다는 차선으로 여겼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율법을 분류한 것은 그들이 613개나 되는 조항을 전부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우선시한 조항과 차선시한 조항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본문의 서기관의 질문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의 한 부분이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하나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사랑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웃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을 알아보고 당신이 직접 보이신 이웃사랑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32, 33절에서의 대답과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록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은 바리새인 못지않게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과 진리에 대한 갈구함을 모두 가지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였고 이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작은 통 속에 넣어 이마나 팔에 매달아 언제든 꺼내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 쉐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이 쉐마 부분은 하나님의 유일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백과 유대교의 교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들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보다는 더 근본적인 목적인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므로 영광이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목적은 당신을 경배하고 찬송케 하려는 데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고난도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더 자세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에서 마음은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지, 정, 의를 포괄한 인간의 전반적인 정신적 기능의 장소이며 동시에 종교심이 깃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목숨을 다하고 해서 목숨은 1차적으로 생명을 의미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조차 포기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해서 뜻은 인간 지성의 중심일 뿐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맹목적이고 맹종이 아니라 명석한 이해력과 전인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해서 힘은 영적, 육체적 활동력 모두를 포함한 전인적인 역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부분, 즉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삶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둘째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첫째의 말씀보다 가볍게 여겨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째나 둘째는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높낮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것이지만 순서상 앞뒤로 두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결과로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우정이나 동정과는 다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웃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의 확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내 마음을 이웃에게 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이성과 감성과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을 보면 32,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응은 그가 그만큼 겸손하고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서기관은 이 사건 이후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진리를 말씀하셔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고쳤다고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 평탄치 못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서기관의 진리를 인정하는 모습은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웃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찮게 여기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으며 야단까지 쳤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던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더불어 3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향료를 사고 팔려고 항상 붐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세관을 두어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에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경멸할 것도 각오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매국노라고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만으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회개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매국노라고 왕따시키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세워주셨습니다. 셋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미천한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도 한 여자가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많이 탕감받은 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던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자기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개취급하며 무시하고 미워하던 이방인을 보시고 최고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이방인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스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찮은 이방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집과 주장을 꺾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에 가게 하셨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그 집에 성령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를 사랑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먼 이방인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장소인 빌립보에서 이방인 여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 루디아를 사랑하셨고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셨고 그를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당시 반기독교 세력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파선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아서 죽인 로마 사람들까지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어느 하나도 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